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죠. 혹시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무엇으로 삽니까? 아마 있어야 할 것들을 찾아보게 되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안에다 다 가득 채워도 아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자꾸 많아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는 것도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은 또 뭘 가지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게 되면 돈과 명예와 권력과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걸 다 가질 수가 있나요? 또 가진다면 얼마나 가져야 할까요? 얼마나 가지면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언제나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쓰레기통 옆을 지나가던 조니는 쓰레기통 속에서 여러분 500루피짜리 지폐가 한 다발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조심스럽게 그 지폐 다발을 이렇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조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본 다음 지금 자기가 들고 있는 지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한 번도 너희들을 이렇게 많이 손에 넣어 본 적이 없지만 너희들 때문에 고민하고 불행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나는 차라리 너희들 때문에 불행에 빠지는 것보다는 너희들 없이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조니는 여러분 아무런 미련 없이 그 지폐 다발을 도로 쓰레기통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여러분 누가 화를 냅니까? 지폐들이 화를 냈습니다. 지폐들이 몹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저씨는 멍청한 얼간이에다 정신이 나간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손에 넣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는데 아저씨는 우리에게 이런 모욕을 주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어서 우리를 주머니에 집에 넣으세요. 조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쩌면 너희들의 말이 옳을는지 모르지. 하지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있단다. 그때 지폐들이 또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지고 살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어서 말해보세요. 어서요. 조니가 확신에 찬 차분한 목소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 돈이 있으면 황금 침대는 살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즐기는 달콤한 단잠은 살 수 없지. 돈이 있으면 값비싼 화장품은 살 수 있겠지만 지금 나의 이 아름다운 용모는 살 수가 없어. 돈이 있으면 호화롭고 멋진 집을 살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지. 돈이 있으면 감각적인 쾌락을 살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마음속의 깊은 곳에 이 기쁨은 살 수가 없어. 돈이 있으면 사람을 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된 친구는 살 수 없단다. 돈이 있으면 예쁘고 화려한 옷을 살 수 있겠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근엄함은 살 수가 없어. 간단히 말하면 너희들 돈만 가지고는 인생을 가치 있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것을 살 수가 없는 법이야. 그렇게 말을 마친 조니는 또털 웃음을 터뜨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피터 라이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금 인형에 나오는 32가지 이야기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엄청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 하다가 다 돌아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곧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돼서 찬양한 것이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가지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한 사랑인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그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망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건 다 누가 하신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특히 여러분 이제 예언서나 또는 다 보면 나오겠는데 이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새벽마다 읽었으니까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5절에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8절에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여러분 광야 40년이라는 게 이게 말이 광야 40년이지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이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넓고 황량한 땅,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땅, 물이 없는 사막,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새벽에는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셨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을 쳐가지고 그리고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런 곳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입구에 여러분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제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명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더니 그리고 삶의 여유가 좀 생기더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누구의 백성인지도 잃어버렸어요. 죄를 짓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따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자기들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우상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보내서 책망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여전히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서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역시 주전 587년에 바벨로니아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버렸을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예레미야 30장 3절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오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둔 땅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예레미야 31장 1절 3절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 주가 먼 곳에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25절에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왜? 사람은 다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모든 사람 안에는 죄가 있어서 우리를 악한 길로 계속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는 겁니다. 이 물는다는 말이 그게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이고요. 그게 결국은 벌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바울과 같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놀랍죠?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나에게 악이 붙어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더구나 이 말은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근데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죄받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의 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사람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 곧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은 여러분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이게 같이 있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지체에 있는 이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언제나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나와 여전히 죄를 따라 살고자 하는 내가 내 안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나와 이때까지 살아온 여전히 죄의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여전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언제나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거룩한 부르짖음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부르짖음이 여러분 이 부르짖음입니다. 여전히 죄를 따라 사는 옛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짖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가? 여전히 그게 재밌으니까, 여전히 그게 즐거우니까.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따라 사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갈등이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사는데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재밌기만 하지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의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이게 문제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죄인으로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부르짖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하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나와 여전히 죄를 따라 살고자 하는 나가 부딪히는 갈등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그게 그 말인가 보다
뭐 성경에 있는 말인가 보다 그럴 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새 사람으로서의 내가 살아온, 여전히 죄를 짓고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옛사람이 내가 부딪히는, 그래서 괴로운 적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아무런 감동도 없을 것입니다. 뭐 성경에 있는 얘기구나 그럴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는다 그래 놓으니까 꼭 여러분 목욕탕에 가가지고 때 정도 밀고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원하다 뭐 그렇게 느끼는 정도가 여러분 죄 씻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죄가 나도록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싹신 주인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그야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어째서 정죄를 받지 않는 건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에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이 죽음의 몸에서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 성령의 법이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3절 4절을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율법이 미약해서라는 말,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은 너는 율법을 어겼으니까 결국은 죽음이다. 이게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도 뭐 여러분 제 목표를 쭉 정해줘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기면은 여러분 심판하고 뭐 저주 내리고 벌 주고 이러려고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사실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아무리 율법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아무리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법이 뭐냐면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의 육신에다 죄를 선고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정작 죄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난데,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에게, 그것도 죄가 없는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죄에 대한 벌, 죄에 대한 결국은 죽음, 그것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뭘 주셨냐면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에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이제는 건진받은 사람답게 살려는 겁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누구든지 간에 다 예수 믿으니까 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은 아닙니다. 도무지 구원받은 사람답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포로로 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전보다 더 나쁜 것은 그렇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아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전히 육신 속에 거하는 삶을 살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에 속한 생각으로 살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살면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 받았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면 그거는 여전히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이라고 말합니다. 개역성경은 원수라고 말합니다. 적대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적으로 여겨서 맞서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을 적으로 여겨서 맞서는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적이니까. 그래서 사사건건 하나님과 맞서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9절은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17절.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기 사는 길과 죽는 길 두 가지 길을 얘기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몸으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죽음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죄의 종살이를 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육신의 생각대로 못하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지어 속회, 새벽기도 등등 여러분 이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뭔가 한다고 하는 건 역시 육신의 생각이라고 보게 되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여러분 전도지 들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여러분 이것도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런 고난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것을 받게 되는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영생과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먹거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돈으로 산 그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평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